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절기예요.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했죠. 그 절기들 가운데에 7일마다 한 번씩 있는 안식일,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안식일, 좀 더 확대되면 절기, 좀 더 확대되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제사, 즉 성전,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때에 이렇게 구별했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해야 할 것들을 보니 자칫 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조금씩 그의 해야 할 것들이 그 선을 넘어가서 확장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더 심하게 규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그들이 정해놓고 그들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규정하면서 그들 안에 그 안식일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을까요? 12절.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는 내용, 그 다음 내용인데, 자,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손으로 그 밀을 쑥 훑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밀을 넣고 쑥 훑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풀어내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였을까라고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제자들이 시장하였다는 겁니다. 배고팠다라는 거죠. 근데 이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추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밀들을 추수하는 일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본질은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서 밭으로 가서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그러니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예배의 의미보다는 추수하지 마라가 더 커지게 되었던 거죠. 일하지 마라. 시장하여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며 밀을 조금 훑은 것이, 이것은 유대인들의 눈에는 추수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밀을 훑어서 손으로 까불려서 그것을 먹었느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죠. 아주 강력한 항의를 해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의 일입니다.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성막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으로 숨어간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 몇 사람이 함께 도망다니면서 그 성막에 가게 된 거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 좀 있느냐, 좀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성막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떡 12덩이를 일주일 동안 드렸다가 일주일 만에 물려 나오고 새떡 12덩이를 드리는 진설에 놓은 떡, 진설병, 물려 나온 진설병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진설병은 율법에 의하면 누구만 먹을 수 있었느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성막에 보면 성물과 지성물이 있어요. 성물과 지성물 비슷하지만 좀 다른데, 성물은 어떤 거냐면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드린 제물들이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그렇죠. 속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제물들 중에 제사장 몫으로 준 것을 제사장도 먹고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도 먹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물이에요. 성물. 지성물이 있어요. 지성물은 뭐냐면 가족들에게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지성물이에요. 진설병은 지성물이에요.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성막 바깥으로 들고 나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사장들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진설에 놓았다 물려낸 거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바짝 말랐겠죠. 그거 가지고 제사장들만 먹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 쫓겨다니면서 배고파하고 시장한 그들에게 먹으라고 내어주었어요. 이것은 엄연한 율법을 어긴 거였어요. 큰일 날 일이었어요. 그 지성물을 함부로 입에 대는 것은 제사장 아닌 사람 입에 대면 큰일 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수레에 싣고 올 때 덜컹해서 수레가 흔들릴 때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잡았어요. 왜?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지키려고 잡았어요. 그러나 그는 지키려고 잡았지만 그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고대사회에 특별히 구약시대 때에서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것들은, 특별히 지성물에 관계된 것들을 범하는 것은, 이것은 즉사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시장하고 배고팠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이 진설병을 내어주고 그 다윗과 부하들이 먹었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는 이것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느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지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지만 그들이 배고프니, 시장하니, 그들이 지쳐 있으니, 그들이 피곤하니 사람을 먹이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법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도 가끔 보면 법 때문에, 관습 때문에, 전통 때문에, 문화 때문에 사람이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봐요.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들, 율법을 어길 수도 있는 일들, 그것도 누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내어준 제사장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게 법이니까. 이거 어기면 안 되니까. 그래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어찌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안 내어줬어도. 그러나 아히멜렉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았어요. 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라는 거죠. 법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소중해요. 법을 어겼으니
그 어긴 그 법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범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구박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시장할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성도가 가장 중요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어떤 빌딩이나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종탑 달아놓은 그 아래에 있는 그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모두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는 거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지지하고 때로는 축복하고 축하하고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 사람을 사랑하니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여쭤보고 또 그렇게 실천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많은 관습들이 있어요. 그 관습들 앞에서 그 관습이 그리고 그것이 법으로 정해지기도 해요. 때로는 종교적인 법으로, 때로는 사회적인 법으로, 때로는 문화적인 법으로, 때로는 민족적인 법으로, 관습의 법으로 많은 법들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시대와 상황과 나라와 민족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그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법 혹시 아십니까? 여자가 외출할 때는 꼭 남자가 동행을 해야 된다. 남자가 동의하는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진료도 못 받고, 남자가 동의하는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학교도 들어갈 수 없고, 남자가 동의하는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도 하지 못해요. 이런 법 들어보셨습니까? 혼자 외출하지 못하니 혼자 운전하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꼭 남자가 운전해주는 차 옆자리에 앉아야 돼요. 뒷자리에 앉든지. 오늘날 이런 법을 가진 나라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최근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여자가 운전해도 좋다. 굉장히 발전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가 운전해도 좋은데 외출은 남자와 동행하며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운전하는데 남자가 그 차에 함께 타고 있어야 돼요. 혼자 운전하고 어디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가 꼭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들의 법이에요. 그들의 율법이에요. 그들의 사회법이고 국가의 법이에요. 한국에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국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요즘 알았어요. 저 혼자 어디 못 가요. 꼭 같이 가야 돼요. 이제 남자가 어디 혼자 못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법으로 자꾸 다가와요. 그러나 이 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진설병을 먹었던 그 예화를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랑의 베품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러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제사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하는 제사, 즉 예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자비,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초점이 더 있는가 한번 볼 수 있기로 해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거룩하고 신령하고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자비보다 제사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 예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을 향한 자비,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요, 아니 그분 자체가 성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에 보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했다. 이 안식일을 범했다란 말이 뭐냐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일했다라는 거예요. 일. 성전에서 다른 죄를 짓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일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제사를 집례하고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일한 것, 안식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성전 안에 있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안에 있으니. 그러니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데 나는 그 성전보다 큰 자니라. 그리고 오늘 이 밀밭을 지나가며 밀을 훑어 먹은 내 제자들은 성전보다 더 큰 내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성전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는 일들을 우리가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마음 상해요. 때로는 막 입에서 험한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법, 관습, 어떤 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도, 이런 모든 것들이 혹시 어겨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잘 섬기고 그 사람을 잘 세우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것,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 받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시장함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함도 알고 계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런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버리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이 안식일의 의미와 본질들을 잊어버리고 어떤 행함들에 자꾸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 오늘 9절부터 있는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한 손 마른 사람을 그 안식일에 일부러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누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13절 같이 한번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한번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양 주인이 그 다음날 될 때까지, 왜 오늘 건져내면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면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이 내일까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구덩이다 그냥 넣어두는 게 옳아요? 아니면 그 양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는 게 옳아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때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양도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한번 다 같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안식일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살리고 건져내고 회복시키고 하는 이 일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 거의 모든 일들이 노동을 필요하는 일들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성한 팔과 다리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고, 밭에 가서 일을 해도 성한 팔과 다리를 가지고 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노동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에 대한 대우는, 이것은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게 고대 사회예요. 심지어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는 훨씬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복전쟁을 계속 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이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싸웠는지, 이 300명의 이 스파르타인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거기서 다 죽게 되었죠? 장애를 가진 한 사람, 그 영화에 보면 곱추등을 가진 그 한 사람을 그 전쟁터에 우리와 함께 싸우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였느냐? 그의 나라를 향한 충성심이 부족했느냐? 아니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너는 장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였어요. 심지어 로마 시대 때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우리 집에서도 내 자식으로 쉽게 품고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양식이 부족한 그때에 괜히 키우면 양식만 축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은 그 장애인들을 갖다가 기둥에 묶어놓고, 왜냐하면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살아있는 사람 장애인을 기둥에 묶어놓고 활 쏘는 연습을 한 거예요. 활 쏘는 연습. 갖다 맞추는 거죠. 전쟁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내 자식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면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손이 마랐다는 것은 장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한 손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노동이 필요한 그 고대 사회에 이 사람은 그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을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장애를 가졌으면 이스라엘 율법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도 참석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들로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안식일 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하시며 그 안식일을 범하시며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분이 성전보다 크시고 그분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 모든 자들은, 손 마른 자들은 손을 성하게 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장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세요.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이 되세요.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중동 지역이 난리가 났어요. 요즘에 계속해서 총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역사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그분만 섬기며 그분께 맡기며 오직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수고하고 여전히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자꾸 수고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섬기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안식하며 예배하는 것을 우선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인생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생업도 우리 인생도 우리 모든 삶도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손이 말라 있습니까? 마음이 힘듭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신체적으로나 마음에나 영적으로나 한손 마른 자처럼 말라 있거나 혹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시험이 있습니까?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을 내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이 회복되어 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오직 내가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오직 내가 사랑하며 내가 간절히 바라고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에 이제는 거친 풍랑이 불고 깊은 바다처럼 나를 삼키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의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음, 모든 것 내려놓고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아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시 한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위에서 주만 높이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수고하며 내가 애쓰며 내가 발버둥치며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 주님 내려놓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내가 수고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이 아니라 내 주 대신 주를 예배하고 내 주 대신 주를 경배하는 일을 우선 삼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업 가운데 복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거룩하게 지키겠노라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손 마른 것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손을 마르게 했습니까?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그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어떤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네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밀고 주님께서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여 주님 앞에 내밉니다. 주여 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여 치료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주여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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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고 내가 덤되겠어. 내가 비호도 내가 데려드는 이렇게 너희가 쓰는 비호마를 하려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손가락을 걷어 주님 앞에 내밉니다.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우리의 정신적인 연약함, 우리의 정서적인 연약함,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밉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내미니 회복되게 하시고 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가 발버둥 치며 수고하며 사랑해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왕관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의 왕관을 벗어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보다 크신, 아니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오니 주여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시옵소서. 시장할 때에 먹여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시장함, 영적인 시장함, 때로는 정신적, 정서적인 시장함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여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육체의 양식도 풍성하게 먹여주셔서 영육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른 손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밉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라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주님 앞에 내미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 삶이 있고 살림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 안에 거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리는 온 성도들의 마음에 가정의 생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 모든 삶의 필요와 연약함을 치유받고 회복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제는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전쟁을 인생의 삶 속에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전쟁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왕 대신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의 복을 주옵소서. 직장에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생들 학업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앞길과 진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운 날씨에 군 복무 중에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성도가 은혜 받으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오니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도자 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는 주만 섬기며 살겠노라고 왕 되시고 주 되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온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에 생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 민족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